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 6일 우리 수요 기도 비상,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말씀 중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절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s,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turning my lif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es,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s,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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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s,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is who you are.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의 시간 가운데 주께서 임하셔서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 앞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끝날 때마다 함께 아멘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주시고, 내가 기도 제목이 마친 후에는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있는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정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힘을 얻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와 코로나 대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실업, 조기 방학, 비즈니스 클로즈 등으로 인해서 불투명한 미래 속에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강요들이 코로나19 대책과 경기 부양책을 세울 때 민첩하고 지혜롭게 하셔서 국민들에게 안녕을 약속하는 정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속에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와 고통의 때에 류경희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 또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고 교회를 안정적으로 은혜롭고 충만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와 카카오 채널, KCPG 전교인 성경 쓰기 등을 통해 온 교회가 더욱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파송 협력 선교사님과 지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18가정의 파송 선교사님, 58가정의 협력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역사하심이 여전히 복음의 현장 가운데 뜨겁게 임하여 주옵소서. 4,300여 개의 미주 한인교회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의 450여 개 한인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와 강단에 사랑하는 종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심령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우리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혁신학의 장로교의 기초를 놓은 요한 칼빈을 살펴보면서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고결하게 쓰임받은 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주님 앞에 한 인생을 불태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비한 신령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모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5월 6일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와 찬양의 밤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5월의 첫 시간 수요 강단 시간인데 이번 5월에는 우리 앞에 서 있는 특별한 종교 계획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요한 칼빈을 먼저 살펴보고 마르틴 루터를 알아보고 울리 쩌빙글리 그리고 요한 낙서 네 사람의 생애와 그들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인물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이른 귀한 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걸어가신 신앙의 선배들의 뒤를 살펴보면 그들이 걸어간 걸음, 그 걸음만 따라가도 우리가 주님의 그림자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존 칼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칼빈과의 첫 만남은 한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영향을 미쳤던 한 사람이 요한 칼빈이었습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읽고는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얼마나 그 책을 참 달도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제 생애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다면 요한 칼빈이요, 성경 다음으로 또 한 권의 책이 있다면 요한 칼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유학을 오면서 두 권의 책을 들고 왔는데 그 중에 한 권은 대학원 때 영문학 전공했을 때 공부했던 밀턴의 신락은 The Paradise Lost라는 시집이고, 다른 한 책이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불타오르기도 하고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해안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12~13년 전에 프랑스를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방문했던 곳이 고흐의 무덤가였습니다. 고흐의 무덤가를 처음 방문했다니까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 시대 고흐에게 참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한 시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림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불태웠던 고흐를 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요한 칼빈의 태어났던 것, 자라났던 생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생가가 남아있고 지금은 많이 복원을 해서 깔끔하게 방문하고 들어갈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당시 때 다녔던 거대한 성당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칼빈의 흔적을 더듬기도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전반부에는 칼빈의 생애를 잠시 다루고 후반부에는 칼빈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칼빈은 1509년 지금부터 약 510년 정도 전에 프랑스 뉴아용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파리에서 한 1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면 도착하는 곳이 누아용이라는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카톨릭 시대이기 때문에 큰 성당이 4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성당이 하나가 남아있고 그 성당이 칼빈이 다녔던 성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친은 칼빈이 어릴 때 칼빈 나이 5살 때 4아이를 낳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칼빈은 막내로 태어났고 부친은 칼빈이 22살 때 이 땅을
떠났습니다. 부처는 처음에는 칼빈이 가톨릭 사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가톨릭이 처음에는 신학 공부를 입문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처의 부탁을 딱 받고 법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이 신학적으로도 뛰어났지만 인문학적으로 법학적으로도 뛰어나서 그의 참 탁월한 책이 나오기까지 인문학적인 소양 그리고 법학 공부했던 배경이 그에게 한몫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533년도에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칼빈 인생의 특별한 해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대학교의 니콜라스 콥 총장이 취임을 하고는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 연설 때 당시 때는 가톨릭 시대니까 이 시대 가운데 개신교적인 굉장히 개혁적인 내용을 담은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설문이 가톨릭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저항감을 가져왔고 콥 총장은 도망하게 되었고 이 연설문을 써준 사람이 칼빈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칼빈도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 시대 칼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또 기독교 강요가 나오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그가 생각한 것이 성경을 가장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기록하리라, 성경이 이해되도록 만들리라 하고 그때 쓴 책이 기독교 강요였고 성경 다음으로 세계의 가장 중요한 책으로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고 있는 책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1536년도 초판이 나오게 되었는데 칼빈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 전해에 기록을 다 끝냈으니 26살에 끝을 내었고 27살에 출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되니까 유럽에 몇 달 만에 책이 매진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그 책을 통해서 성경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칼빈이 그 즈음에 스위스의 제네바를 하루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때 프랑스와 스페인이 전쟁하고 있는 통에 피해서 제네바를 거쳐서 하루 머물다 가려고 했는데 그 제네바에서 파렐을 만나게 됩니다. 파렐이 칼빈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이곳 제네바에서 나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키자고. 칼빈이 그때 했던 답변입니다. 나는 성정이 조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으로 또 좋은 책을 쓰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때 파렐이 칼빈을 향해서 한마디를 쏘아 붙였어요. 이 시대가 너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네바가 너를 요구하고 있는데 편안히 앉아서 책이나 읽고 책이나 쓰겠다라니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저주할 것이라고. 이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든 칼빈이 두려워 떨면서 그 제네바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한순간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한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부터 칼빈은 제네바의 생피에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곳에서 평생 25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됩니다. 칼빈이 목회하면서 칼빈은 오직 성경 하나 가지고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성경만 강조하니까 당시 때 제네바 시의회도 칼빈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일반 성도들도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2년 동안 목회하다가 칼빈이 쫓겨나게 됩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 그 옆쪽으로 넘어갑니다. 제네바는 스위스 영토고 스트라스부르크는 프랑스인데 바로 국경 사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당시 때 망명하는 사람들, 난민들을 대상으로 칼빈이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2009년도에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해서 칼빈의 흔적을 찾아보고자 그의 생가를 방문하고 그리고 그가 목회했던 성비에르 예배당을 방문하고 그리고 칼빈이 쫓겨나서 목회했던 그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아주 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당시 때도 한 500~600명 되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는데 마침 주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한참 음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칼빈을 보러 온 사람이 아닙니까? 얼마나 반가운 모습으로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너희들의 이 교회 이전에 500년 전 가까이 목회했던
존 칼빈을 만나러 왔노라고, 너희들이 칼빈을 아느냐고 했더니 이 청년들이 자기들은 칼빈을 잘 모른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실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불태웠던 사람, 종교 개혁의 기초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를 바꾼 사람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유산을 올바르게 이어가지 못했을 때 자신의 신앙의 뿌리가 어딘지 조상이 어딘지도 모르는 참 가슴 아픈 현상을 보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1540년에 칼빈은 이들레트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내 이들레트는 본래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이 땅을 떠나고 칼빈이 그와 함께 결혼함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를 쫓아내었던 제네바에서 다시금 칼빈을 초청을 하게 되었어요. 한 3년 6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를 쫓아낸 그 제네바에 칼빈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가 당시 때 썼던 편지글이 남아 있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는 곳이지만, 그러나 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 심장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문구가 칼빈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구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적시로 그리고 신실하게, 라틴어로는 프롬페테 에트 신세레라는 단어로 적시 그리고 신실하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제네바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23년 정도 목회하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기독교 강요는 1536년에 초판이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네바에서 목회하면서 1559년도에 마지막 제5판 최종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1564년도 5월 27일 이 땅을 떠났습니다. 2월 2일에는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고 2월 6일에는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떠나기 3개월 전까지 설교를 했다라는 말씀이죠. 그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4월 27일에 칼빈 집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들, 당시에 명망 있는 리더들이 다 모였습니다. 칼빈은 그때 내가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따스하게 인사를 나누고 한 달 이후에 깨끗한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칼빈의 생애를 저희들이 잠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칼빈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자신은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시대에 맞도록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펼쳐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얼마든지 역사를 바꾸실 수도 있고, 우리 삶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서 우리 진로를 바꿀 수도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놓여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이거겠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적시 그리고 신실하게 내 심장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칼빈의 가르침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칼빈의 가르침을 가지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신학, 또 장로교 신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개혁신학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신학, 하나님의 주권신학, 하나님 중심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신학의 기초가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모든 신학, 설교, 목회 삶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보면 4편으로 4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고, 2권에는 구속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3권에는 성령을 통해서 얻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4권에서는 국가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나간 것이 칼빈의 중요한 교리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칼빈을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것이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거죠. 아마 성도님들도 칼빈의 5대 교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어로는 튤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TULIP, 이 머리 글자를 따서 하는 건데 그 5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의 모습. 아담의 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성경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아담이 하나님으로 앞에 대항해서 범죄했다라는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타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사람의 우리 스스로의 노력,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는, 열심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인간 타락 상태를 말해줍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심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 역사에 인간의 공로, 우리의 메리트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셨기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 영어로는 limited atonem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택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제한된 속죄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때로는 납득되지 않는, 심지어 불공평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한된 속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그럼 우리의 열심과 전도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해도 안 해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전도가 필요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 얻을지 모르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누가 구원하실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인가? 예정론이라는 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1권에서 5권까지 있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저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칼빈 인생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떠나기 한 5년 전에 5판까지 완성을 했는데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니 우리의 능력과 우리 열심, 우리 선행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으니까 때가 되어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우리로 하여금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일 거절하고 막 거부하면 사라지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너무나 그 은혜가 커서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해서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중간중간에 허물과 죄악으로 무너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번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 성도의 견인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튤립이라고 우리 칼빈의 5대 강령 잠시 한번 나눴는데, 전적인 인간의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제한된 속죄에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칼빈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그의 설교와 성경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칼빈은 평생 설교했던 목회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칼빈을 두고 그는 종교개혁가요, 철학자요, 신학자요 이야기하지만 칼빈은 자신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목회자요 라고 말할 사람입니다. 칼빈이 이 땅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에 보면 나 제네바의 목자 하나님의 종 칼빈은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목회, 칼빈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성경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전혀 잘못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칼빈의 성경관은 모든 신학이 성경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 우리 인간의 사유,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사변이 아니고 성경에서 중요한 것들을 끌어내어서 거기에 기본적인 신학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칼빈이 추구했던 성경 중심의 신학, 성경 중심의 설교였습니다. 당시에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당연히 보이지만 당시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혁명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 체계가 때로는 성경 우위에 있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만이 최고 권위를 가진다라는 이야기는 혁명과도 같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J.I.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마귀라면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겠다. 성경을 읽지 못하고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고 마침내 성경을 덮어버리게 하겠다. 그렇죠. 성경이 덮어지면, 성경을 무시하게 되면 강단이 의미가 없고 생명을 바쳐서 설교해야 될 이유도 사라지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성경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지금 저 칼빈이 태어났던 프랑스나 그가 목회했던 스위스나 유럽의 많은 교회가 무너져가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진리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의 개혁주의를 강조하는 PC의 교단에 속해져 있습니다. 개혁주의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진리의 말씀, 오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길을 알려주는 빛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성경을 향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강조했던 칼빈, 그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설교로 보았는데 칼빈의 말씀 전파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사로 부름받은 이후로 그의 평생의 삶은 설교자의 삶으로 보내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종교개혁은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부흥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니까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삶에 대해서 변화를 겪게 되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을 때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가져온 결과가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1년에 268번 정도 설교를 했고 평균 186번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번 이상 가르치고 또 설교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칼빈은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어로 성경을 해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변이나 앞서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성경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 예언된 예수님,
신약에서는 그 성취되신 예수님, 구약과 신약을 한 통으로 하나의 연결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향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하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 이걸 두고 우리가 성령의 조명,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죠. 주님, 제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설교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어. 진리의 말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증거하게 은혜를 주십시오. 칼빈의 설교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사상은 그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정말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전하실 말씀을 내가 대신 강단에서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언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칼빈의 삶을 보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태양보다도 빛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달의 역할. 여러분, 달이 하는 일이 뭐죠?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 어둠 속에 있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대로 전파하는 것, 반사하는 게 달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역할뿐입니다. 행여라도 설교자가 드려야 될 칭찬이 있다면 그 모든 칭찬은 당연히 이 빛을 주는 태양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칭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주님, 충만한 태양빛 같은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칼빈은 설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설교했을까? 칼빈은 한 절 한 절씩 풀어내는 설교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1절 설교하고 적용하고 2절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두고 절별 설교라고 부르는데, 성경 읽을 때마다 한 절 한 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 이번에 성경 필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셔야 될 자세가 이겁니다. 한자 한자를 필사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영이, 성령이 깃들인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는 마음으로 필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설교를 보면서 칼빈의 참 목자의 심정을 제가 다시금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칼빈이 가르치고 설교했다고 했는데, 칼빈이 가르쳤던 대상자들은 당시 때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가르칠 때는 라틴어로 주로 가르쳤어요. 당연히 라틴어를 알았던 목회자 시대였죠. 그러나 설교할 때는 프랑스 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프랑스 말로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성육신을 하신 것처럼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간 칼빈의 목자의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칼빈을 이해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칼빈은 설교를 할 때 그 뛰어난 신학자요, 뛰어난 해석가였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신학적 체계만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반드시 설교할 때 적용의 설교를 담았어요.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내어야 되는지 삶에 연결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개혁신학을 강조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지만, 그러나 삶 속에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적용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개혁신학을 강조하면서 특히 우리
교회 강단이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칼빈이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에게 적용을 했는가 하면, 칼빈이 목회했던 그 제네바의 피에르 성당이, 예배당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칼빈이 목회했던 그 자리가 있는데, 그 강단을 보면 이렇게 꽈배기형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칼빈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서 늘 엎드렸던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차라리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내 목이 부러져 주는 것이 낫다.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던 사람. 저도 설교를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후학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설교되도록 내 모든 영혼, 육신, 내 전부 전인격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청중에게 들려져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파고 들어오고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두고 올바른 성경 앞에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칼빈은 설교를 어떻게 전달을 했을까요? 칼빈은 원고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벽 5시, 6시가 되면 그의 비서가 책을 싸들고 들어오고 칼빈은 그 책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는 건강이 여의치 않은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했고 많은 시간을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강단에 설 때는 이미 무엇을 전해야 될지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이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평소에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강단에서는 평소 때 말씀과 함께 살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가하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때 이 말씀과 함께 동행이 되어야 실생활에 걸어다니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 장로에게 기틀을 세운 사람, 개혁신학의 기틀을 세운 존 칼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칼빈의 삶을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그리고 진리에 대한 확신 있는 설교, 선포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 시대도 개혁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될까요? 구호가 아니라 인간 열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개혁의 시작이요 마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온몸을 적시는 인생. 설교자는 진리의 몸을 적셔야 강단이 새로워지고 그때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내 온몸이 적셔져야 삶 속에서 이 진리가 살아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설교자가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비추어야 되는 게 역할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태양보다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몸에 가득히 채우고 삶 속에서 잘 비추어드리는 이런 대언자, 충실한 달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 설교자는 대언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설교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 설교자든 성도님들이든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되라. 정말 일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칼빈은 진리의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칼빈이 이 땅을 떠나면서 부탁을 한 게 있어요. 그 수많은 제자들에게 한 부탁입니다. 나의 무덤을 알리지를 말아달라.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칼빈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릴까 봐 무덤까지도 알리지 말라고 부탁했던 칼빈. 제가 10년 전에 칼빈의 흔적을 찾으려고 그를 방문하면서 마지막 단계가 그의 무덤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칼빈의 무덤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마도 그것은 비어있는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이었지만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의 복음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죠. 한 시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일 뿐입니다. 한 시대 이름 없이 빛 없이 다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면 우리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 우리 이름 석자는 다 사라지고 오직 남아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남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런 칼빈 같은 사람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인생을 불태우는 사람, 주님 주를 위해서는 내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십시오. 나의 몸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주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오직 우리의 심장이라도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한 시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 멋지게 쓰임 받았던 존 칼빈,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기고 이 시대 아버지를 여겼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드렸을 때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란한 종교개혁의 역사를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이 시대 이런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 생애를 전 영혼을 적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사람, 목회자도 신학교의 교수도 평신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신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온 영혼을 적실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위해서 내 온몸 내 몸 전부를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 이름 석자는 그림자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캐시비시 가운데 수많은 이런 젊은이들, 우리 어린 생명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 칼빈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사람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생명이라도 드리는 사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이런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KCPC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살게 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빕니다. 하나님 그래야요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찬란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수요 기도와 찬양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간 믿음의 선배, 한 시대 주님을 위해서 심장을 떼어 바친 요한 칼빈, 개신학의 뿌리를 세운 존 칼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영혼을 적셨기에 어떤 위기 어떤 두려움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선 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유럽을 변화시키고 오늘까지 개혁신학의 뿌리가 내려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KCBC의 사랑하는 자녀들,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워싱턴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전역의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고쳐설, 세상을 변화시킬 이런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가정의 달을 위해서 주님 앞에 비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심령의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 서로 사랑하여 천국을 이루는 이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시대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멋진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